우리 옆에 분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CBS에서 대표님과 임원들이 우리 교회를 저출산 문제, 아이들 출산 장려 운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차 방문을 했는데 목양실에서 잠깐 차를 나누면서 한마음교회 성도들은요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요? 아니 여러분 말고 2부 예배 그리고 예배 시간에요 아멘을 그렇게 많이 해요. 많이 다녀보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멘 소리가 자기들이 이게 마음에 와 닿았대요. 2부 예배가 우리 3부 예배도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여러분 지금 딱 바꾸고 싶은 거 있어요? 뭐 바꾸고 싶어요? 남편? 뭐 집? 차? 그런 것도 있지만 나 성격 좀 바꾸고 싶어. 그런 사람. 나 외모를 좀 바꾸고 싶어. 우리 가끔 성도들 막 한 달 만에 오면 바뀌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막 눈도 커지고 막 코도 빽죽해지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죠. 저도 막 흰머리가 생기고 이렇게 거칠거칠해지니까 배기 싫어서 염색을 한번 했었는데 염색을 하니까 나같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 이발해주는 그 이발사 아저씨가 그럼 목사님 톤 다운 한번 해보실래요? 톤 다운. 새까맣게 하지 말고 약간만 시커먼으로 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발라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걸 하고 집에 가서 사모님이 알아보면 사모님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고 못 알아보면 그게 아니라는겨. 그런데 이 예배대가 2주가 지나도 몰라보는겨. 이렇게 살짝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여러분 제가 그걸 좀 했어요. 지금 이제 얼추 2달 돼가서 조금 더 이제 하얘지고 아마 조금 있으면 또 할 텐데,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살짝 변하고 싶은, 약간 변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성격이나 성품이나 외모나 환경이나 여건들이 지금보다는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변화시킬 만한 힘과 능력이 내게 없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아픔, 어려움, 속상함, 불편함, 괴로움,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쫙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 능력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에게 에베소서를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하고, 주일날 염려의 킬러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느헤미야서를 함께 새벽기도 시간에 봉독을 하면서 느헤미야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성경 어떻게 보면 가장 한복판에 13장이나 기록된 느헤미야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성경인데, 제사장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드리면 저는 목사라고 이렇게 목사의 옷을 이렇게 로만 칼라라고 그러나요? 클러지 칼라라고 그러나요? 이런 옷을 입고 구별되게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입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외형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백성들을 설득하고 자극하고 움직이게 해서 다시 나라를 세운 인물로 느헤미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에서도 어딘가를 세우고 화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기는 이제 고급 공무원이 돼서 먹고 살만한데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낸대요? 아이고, 지금 예루살렘 난리 났대요. 성문은 다 불타고 먹을 것 떨어지고 백성들은 고리대금업에 힘들어하고 먹고 살 방법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예배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못한대요. 이 말을 듣고 그냥 어떻게 하지? 그래도 뭐 나는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먹고 사는데, 난 공무원인데 뭐 나 정년퇴직할 때까지 나는 문제 없는데 뭐 그럴 수도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 내 나라, 내 고향, 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듣고 가슴 아파하고 피통해하고, 그리고 그 어떻게 해서라도 좀 회복해주고 싶은 그의 뜨거운 가슴, 뜨거운 열정, 이 사람이 움직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됐는데, 오늘 제가 선을 넘지 말라 이런 제목을 잡으면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럴 만한 지혜 없는 사람이지만 그 뜨거운 가슴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으로 일을 풀어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우선시한 방법으로 그는 오늘 1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우선 성경 몇 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좀 볼까요? 지금 나라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단 너무 속상한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갈까, 누구를 만날까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의 킬러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었거든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일이 가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가, 가다가 또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다가 또 물건이 떨어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막히면, 근심거리, 걱정거리 생기면 또 기도합니다.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그때 느헤미야는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저 뒤에 기도를 받아들이긴 저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욕하는 사람, 그 사람들 머리에 그 욕이 떨어지게 하고 저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좀 먼저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잘못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기운이 떨어지고 공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6장 9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기운 떨어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들이 힘 떨어져서 못한다고 그럴 때에,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힘을 잃을 때에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서가 우리가 지금 뜨문뜨문 몇 구절 읽었습니다만 1장부터 13장까지 읽어보면 제일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나를 복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Remember me with favor. 나를 기억하고 나를 복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해 줍니다. 지도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그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직하게 왕에게 자기 입장을 표현하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분명히 왕에게 얘기하고 내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수치를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모세 때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 진정성, 이 정직함, 이 설득력이 왕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움직여서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해도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왕이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공사 현장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선을 넘지 마라 인데 선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견이 다르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100% 찬성하는 일은 곳곳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인 줄 알면서, 귀한 일인 줄 알면서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선을 넘은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느헤미야가 왕의 파송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 일은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니, 고생하는 사람들 좀 도와주러 왔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분들도 좋아질 날이 있겠군요. 이래야 되는데 잘 될까봐, 좋아질까봐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근심, 그거야 그럴 수 있죠. 근심하다 끝나면 좋은데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아와, 여기 또 한 사람이 더 붙어서 이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지금부터는 모함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우리는 다 알아. 일단 믿거나 말거나 일단 던져놓고 보는 거야. 왕 배반하는 일이지 니네 지금. 왕이 보내서 왕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왕을 배반해? 왕에게 다 보고했어. 이미 왕에게도 이들이 왕을 배반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성벽 쌓는 일은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는 걸 보더니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무너진 성 쌓는 게 그렇게 분노할 일입니까?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같이 있잖아요. 도비아가 옆당에서 3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 아이고, 저걸 성이라고 쌓고 있어. 야, 그게 공사냐? 아이고,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그냥 기분 나빠. 처음엔 반대해. 그러다가 모함을 해. 음해를 해. 그 다음에는 동료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이 아닌데. 에이, 뭐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다 말겠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이 아니니까 떳떳해, 당당해. 문제는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어. 지쳐서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거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비방하고 모함하는 일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그때의 4장 14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아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와 너희 미래를 위해서 이 일에 다시 힘쓰는 것이 옳겠다. 물러서지 않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언행 심사를 선을 넘게, 이들의 결말이 어떤지는 끄트머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들은 이방 사람이고 종족이 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대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선을 넘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느헤미야가 와서 도왔으면 그 규율을 따라 잘 가도록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십이 이 방해하고 음해하고 못되게 하는 도비아와 연락이 되므로 도비아에게 성전의 가장 큰 방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방이 목양실이잖아요. 목양실을 도비아에게 사무실로 내줬습니다. 거기는 성도들이 제물을 드리면 레위인들, 예배를 돕는 사람들, 성가대원들을 공급하는 양식을 쌓아두는 곳인데 그곳에 도비아의 사무실로 내주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인데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성전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팔도록 장사하게 했습니다. 아마 중간에 커미션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선을 넘었죠. 제사장인데.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 마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성벽 공사 마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고 예배를 돕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를 초대해서 율법책을 읽게 해서 성경을 피면 백성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이 가슴에 찔려서 펑펑 울며 회개하고,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서약을 했어요. 그 서약할 때 다시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고, 이거는 외국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의 미신과 우상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를 잘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때 27명의 제사장이 앞장서서 서명을 했는데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에게 성전 방을 내줬습니다. 13장에 보면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성전에 들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제사장이 성도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이 도비아하고 산발랏 얘기가 없잖아요. 1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5절
맞습니까? 28절을 먼저 봅시다. 28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롯의 사위가 되었어. 이게 뭡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산발롯이 누구죠? 제일 먼저 방해하고 반대하고 음해한 사람에게 사돈을 맺었대요. 이방 여인들 데리지 않겠다고, 이방 사위 만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이 산발락과 다 무너졌어. 개혁이 무너졌어. 신앙이 무너졌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 다시 과거로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1년 동안에 일어난 이 일, 제사장 엘리야십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엔 그래서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다 던지고, 여러분 이거 법으로 걸릴지도 몰라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몇 사람은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지금으로 말하면 구속될 거예요.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경찰서에 끌려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전부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을 해서 결국은 애들이 히브리말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다 외국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외국말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엘리야십의 선을 넘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선을 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선을 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 사회에서도 선을 넘지 마십시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성도들 만나면서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성도들도 선을 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의 신앙과 직분과 인격을 서로 존중해주고, 그래서 함부로 하거나 폄훼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세상 이름 부르지 말고 박명옥 그러지 말고 박명옥 권사님 이렇게 부르고, 이경화 경화야 그러지 말고 이경화 성도님 이렇게 부르고, 호칭부터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저는 교인과 교인 관계는 아주 가깝고 친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로 어려워야 한다고. 함부로 하고 막 보고 막말하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하고 성도들하고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친밀하게 지나기를 원합니다. 친절하기를 원합니다. 친밀하지만 어려워야 됩니다. 피차에 어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일은 우리가 잘못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도 인간관계도 여러분 사회생활도 선을 넘지 말고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역할 아주 충실히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